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 청원 행사 선사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2조입니다. 청원 행사 선사, 수행에는 단계가 없다. 청원 행사 선사가 육조 대사에게 물었다. 마땅히 무엇에 힘을 써야 곧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육조 대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일찍이 무엇을 하였는가? 성스러운 법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성스러운 법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 대사가 깊이 그가 법의 그릇이 됨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원 행사 스님에 대해서 강설에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 행사 스님은 남학 회양 스님과 더불어 남종선의 양대산맥으로 우뚝하게 높이 솟은 스님입니다. 즉 육조 해능선사의 문화에서 청원 행사와 남학 회양 스님이 가장 뛰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래 길주의 안성 사람으로 속성은 유씨였다. 어려서 출가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스님만은 항상 잠자코 있었다. 나중에 육조 해능 스님이 법석이 번성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참여하고 위에 소개된 내용과 같이 물었다. 해능 스님은 청원 스님을 매우 높이 보아서 회중의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스님을 상수로 삼았다. 하루는 해능 스님이 스님에게 법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로부터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사법을 함께 전했으나 가사는 믿음의 표시였고 법은 마음으로 인가한 것이다. 나는 이제 깨달은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뒷사람이 믿지 않을까 걱정하겠는가. 내가 오조 스님께 가사를 전해받은 뒤로 오늘까지 이렇듯 여러 번 환난을 당했는데 하물며 후대의 자손들이 어떻겠는가. 반드시 많은 싸움이 일어나리라. 가사는 산문에 남겨두고 그대는 힘에 따라 한 지방을 교화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였다. 청원 스님은 해능 스님의 법을 얻은 뒤에 그 말씀에 따라 길주 청원산 정거사에 머물면서 조계선의 현풍을 크게 드날렸다. 그러므로 호를 청원이라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문도를 청원하라고 불렀다. 자, 이 청원 행사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청원 행사 스님이 육조 스님을 묻고 이제 처음 만나서 묻고 답한 그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법을 물은 거죠. 수행에는 단계가 없다. 청원 행사 선사가 육조 대사에게 물었다. 마땅히 무엇에 힘을 써야 곧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제 육조 스님이 육조 대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일찍이 무엇을 하였는가? 성스러운 법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힘을 써야 곧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계급이 뭘까요? 계급이. 계급은 중생들에게는 육도윤회가 있습니다. 저 천상부터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인에게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4단계가 있고요. 또 보살이 있고요. 또 보살도 그냥 보살이 아니라 52계위가 있거든요. 경전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십신, 믿음의 10단계, 십주, 그 믿음이 완전히 마음에 정착한 확신한 그 10단계, 그 믿음을 실천한 십행, 그래서 10단계, 그 다음에 십회양, 그 믿고 실천한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겁니다. 십회양, 그래서 40단계가 있죠. 그 위에 이제 십지가 있습니다. 보살 십지가. 그리고 50단계죠. 그 후에 등각, 묘각, 그래서 52계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행의 계위, 또 중생들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윤회하는 6단계, 이것들을 계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급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은 이제 수행의 계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질문은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마땅히 어떻게 힘을 써야, 이 말은 어떻게 수행 정진을 해야 이 생로병사, 육도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육조대사가 말하였다. 그대 일찍이 무엇을 했는가?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그럼 자네는 어떻게 수행을 했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성스러운 법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성스러운 법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처가 되는 법 또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이 성스럽다는 것은 성인을 말하고, 성인은 생사윤회를 벗어난 해탈열반의 부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부처 구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라고 물으니까 성스러운 법도 오히려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즉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일도 하지 않는데, 즉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해서 해탈열반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부처를 구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에 떨어집니까? 즉 그곳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육조대사가 깊이 그가 법의 그릇이 됨을 알았다. 즉 육조해능스님께서 이 청원 행사스님이 법기구나, 법의 그릇이구나, 이미 우리의 그 해탈열반의 본자리인 견성, 즉 진여자성을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여자성의 자리에서 왜 계급이 없을까요? 계급은 즉 육도윤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수행의 소승의 4단계, 또 대승의 보살의 52계위, 그 다음에 완전 해탈열반이 이룬 부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성에 비춰진 마음과 몸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1000만년 1000억급을 살아도 자성은 그대로 그냥 자성이고요. 극락에 1000만년을 살아도 자성은 그냥 자성일 뿐입니다. 즉 지옥에 산다는 것은 지옥의 마음,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운 마음과 그 고통을 느끼는 몸, 그것을 진여자성이 그대로 비춰서 아는 거죠. 마치 즐거울 때 즐거운 마음과 즐거운 몸의 모습을 비추어서 누가 아나요? 내가 알죠. 만약에 극락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극락에 있을 때는 그 극락의 마음과, 즉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과 또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극락에 있는 중생으로서의 그 몸, 그걸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가득하고 괴로운 몸으로 느끼면은 그 극단적인 모습은 지옥의 모습이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하고 즐거운 마음을 누리는 몸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극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인인 나는, 자성은 똑같죠. 그러니 지옥이든 악이든 축생이든 인간이든 아수라든 천상세계든 이 육도윤회의 모든 단계가 자성에 비춰진 마음과 몸의 모습일 뿐이죠. 그것은 뭘 말할까요? 자성에는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극락도, 하늘의 천상세계도, 더 나아가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다운, 사담, 아남, 아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성에 비춰진 그 수행자의 지혜와 공덕의 모습을, 즉 마음의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52계위, 보살의 52계위조차도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가면서 비춰지는, 자성에 비춰지는 마음의 모습, 즉 지혜와 공덕이 점진적으로 증장하는 모습을 비추어준 것이지, 자성은 그대로 자성입니다. 그래서 그 진여자성을 이미 알았으니 부처도 부처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예를 들어 내가 깨달음 얻었다, 내가 부처가 됐다, 누가 아나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 나라는 본성에 비춰진 부처라는 모습, 그게 뭘까요? 지혜와 공덕의 마음의 모습이고, 그 지혜와 공덕이 몸으로 드러난 색신의 모습인 거죠. 물론 부처님의 색신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중생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30상 80종을 놔두고 1100억 화신을 매 순간순간이 이 시방법계 삼천대천세계 놔둘 수 있는 거죠. 중생들은 그 몸이 나라고 여겨서 고정되어 있으니 한 몸밖에 비출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 자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법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즉 해탈 열반을 얻어서 부처를 구하고지도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자성에는 계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서부터 천상까지 육도윤회이든 보살의 계위든 그 소승의 성문의 그 4단계든 이런 것 또한 다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청원행사선사가 육조대사에게 물었다. 마땅히 무엇에 힘을 써야 곧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육조대사가 말하였다. 그들이 일찍이 무엇을 하였는가? 성스러운 법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성스러운 법도 오히려 하지 않는데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육조대사가 깊이 그가 법의 그릇이 됨을 알았다.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들어보시고 또 사유해보고 또 진여자성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의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주위에 많이 전법해 주시고요.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법의 TV의 목종이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